기쁨으로 심고 감사로 거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인과관계, 좀 더 나아가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야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심어야만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을 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엉뚱한 것을 기대한다면 결코 올바른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자, 그것은 거짓말쟁이거나 빼앗는 자일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야만이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어떤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것을 심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으신 그것을 거두게 되실 줄 믿으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이거.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무엇을 적게 혹은 많이 심는다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잘 읽어보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심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씨, 그것은 콩 아니고요, 팥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나눔. 기근으로 고난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 연보, 나눔을 심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위대한 신앙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끝에 그는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 개인이 고백할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고백이죠.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지역마다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떠나 있을 때는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편지를 썼고 사람을 보내었고 심지어 자기가 다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과 오해와 가난과 고난과 위협을 받았지만 그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분량으로 치면 3분의 1 가까운 분량, 권수로 치면 절반에 가까운 13권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최초로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한 신학자, 또 복음이 유대 민족을 넘어서 열방으로 전파하게 된 선교사,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증인이 된, 통로가 된 선교사. 그리고 또 교회란 무엇인지 눈물로 목회하고 목양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목양이란 무엇인가, 그 원리와 자세를 가르쳐준 위대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역들도 아주 중요하게 했습니다.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선교, 교회 세우기. 그런데 그것들을 제외하고도 특별히 한 가지 신경 쓴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제 문제였습니다. 구제. 누군가를 돕는 일. 구제, 연보, 선교 헌금 등 용례에 따라서 용어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나눔위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나눔이라는 단어로
통합하여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이요, 나눔. 이 나눔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이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 또 그가 직접 기술하진 않았지만 그의 행적을 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역시 그가 나눔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눔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나눔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다음 선교 사역을 위한 후원을 모집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기근과 박해로 오래 고난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나눔에 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 사도 바울이 나눔에 대하여 이렇게 진지하게 언급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성경을 읽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나눔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방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이 사역을 아주 큰 사역으로 여겼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주도할 때에 여러 이방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각 지역 교회, 그 모금을 한 교회의 대표자 한 명을 선출하여서 자신의 전도 여행에 동참시켰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나눔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자신의 영향력이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자신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고 새로운 일꾼을 개발하고 또 이방 교회의 대표가 유대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랑의 모금을, 나눔을 전달함으로써 이전까지 분열되어 있던, 갈라져 있던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우리가 믿는 복음대로, 우리가 배운 복음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독려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언급을 통해서 나눔에 대한 원리를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나눔위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나눔을 한다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나눔에 동참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나눔에 동참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방법대로 하나님 이 올바른 이유에 따라 이 나눔 사역에 동참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어떻게 우리는 나눔에 동참해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눔이란 물질적인 나눔, 헌금, 더 크게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헌금과 구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더 크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어떤 봉사나 기도 또 섬김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첫째로 7절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 라는 이 표현에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따라 분량이, 이 섬김의 분량이, 나눔의 분량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눔의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가 아닌 개개인을,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를 헌금했고, 저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했고,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과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각 마음에 정한 대로 봉사하라, 나누라 라고 했을 때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중에 열심히 배우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유의 제가 설교 대질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요? 라고 소리를 이렇게 지르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기준을 놓고 질서를 위해 나름대로 기준을 놓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인과 개인에게 주어진 역량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가 섬길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렙돈 바친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돈을, 금화를 헌금했던 부자들을 칭찬하지 않고 두렙돈 바친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물론 그 칭찬의 이면에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절대적인 어떤 양, 헌금의 양, 헌신의 양, 이것이 평가의 척도가 하나님께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위로가 되시나요?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섬기고자 할 때, 나누고자 할 때. 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라 해서 정한 대로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요, 이 정한 대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나눔을 하고 구제를 하는 이 가운데에서 계획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충동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안 해버리고, 조금 하다가 피곤하니까 말아버리고, 이런 나눔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획적으로 성실하게.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나눔위원회 헌금이 약정이라든지 매년 우리 봉사 약정서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되고 서약이 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한 것을 써서 약정서를 제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한 대로, 내가 기도하고 정한 대로 계획적으로 성실하게 이 나눔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헌금 약정이라던가, 헌금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돕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의탁한다던가, 헌금 봉투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아주 투명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성실하게 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요즘에도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가 갔던 그 농촌 봉사활동은 그 마늘을 심는, 심어보셨죠? 대부분 심어보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거의 20년 전인데 딱 세 가지만 기억이 납니다. 첫째는 정말 힘들었다. 둘째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셨어요.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할아버지였는데 이제 다 일이 끝나고 갑자기 막걸리를 가져오셔서 아이들에게 막 따라주고, 저는 안 먹었습니다. 저는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또 추억이 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뭐냐면, 마늘 심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은 그냥 이렇게 심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고등학생들이 언제 마늘을 심어봤겠습니까? 적당한 알 크기를 골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저앉아가지고 15cm 간격으로 있는 그 구멍에다가 적당한 깊이로, 특히 어떻게 해요? 뾰족한 부분이 딱 위로 가도록 제대로 심어야 대가 제대로 나옵니다. 막 이게 휘어지면 어떻게 되죠? 마늘이 막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거를 아주 저희가 경고를 듣고 또 듣고 또 들었거든요. 힘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이? 저는 안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가도록 그냥 막 쑤셔 넣은 거예요, 그냥. 그 농촌에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되게 미안한 마음이 지금도 듭니다. 그의 농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 농사가 제대로 안 됐을 텐데. 무엇이죠? 그냥 열심히 한다고, 많이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른 방법대로, 그렇죠? 정해진 방법대로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가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금 생활, 나눔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각자의 분량이 있다. 하나님은 상대평 이렇게 서로 비교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신다. 두 번째로 정한 대로 해야 한다. 충동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계획적으로 성실하게 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가 보니까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어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곧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개인의 분량에 따라 계획적으로 성실하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성경을 우리가 잘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반문이 좀 생길 거예요.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지금 개개인별로 하나님이 다 보시고 비교하지 않으시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6절을 한번 보시죠 하면서 6절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이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일단 많이 심어라 그런 뜻 아닐까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많이 구제하라고 많이 헌금하라고 억지로라도 일단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적어 넣었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원문 성경으로 이 단어를 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 적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인색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심다 할 때 이 많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축복하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다시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이것이 인색하게 거둔 자는 인색하게 받을 것이요 축복하며 거둔 자는 축복으로 거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 양에 대한 말이 아니고요 그 마음 자세와 태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인 것이죠. 양은 이러한 태도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정말 그 받는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나눔에 동참해야 합니까? 기쁨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뻐함으로 정한 대로 계획적으로 성실하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헌금하는 것과 만 원이 헌금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용도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10만 원보다 이 사람의 만 원이 더 소중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렙돈 바쳤던 여인의 경우처럼 말이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헌금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나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나눔에 동참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나눠야 합니까? 그냥 마음이 슬프고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이 막 나고 그래서 나누나요? 오늘 10절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한 4가지 정도 그 나눠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고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자기의 소산을 먹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헛되고 불가능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오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심을 수 있도록,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넘치도록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데, 나눌 수 있는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풍성하신 분이 계십니까? 건강하신 분이 계십니까? 은사와 재능이 넘치는 분이 계십니까? 시간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발 앞에 가져오라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직접 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눔, 착한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나니 넉넉하여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까닭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착한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가정에서는 권유리는 잘 모릅니다. 그 초록우산이라고 하는 재단을 월 3만 원, 작은 돈이지만 거의 한 3년, 4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부부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제 아들 권유리의 이름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빠된 목사이자 아빠인 제 작은 바람이자 마음인 것이죠.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앞으로 온 그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눔의 가치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스스로 깨닫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이어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물로 이것을 지금 아버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초등학생 때 굉장히 마음이 여렸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여렸습니다. 눈물도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랑 같이 지하철역에 가면 당시에, 지금은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 신체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구걸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항상 제 주머니에 있던 거를 동전이든 1,000원짜리든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올라가다가 계단에 가다가 엄마 잠깐만 하고 돌아가서 드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딱 마주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쭈삣쭈삣하다가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자꾸 뒤를 힐깃힐깃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 도와드리고 싶어?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드리고 오는 겁니다. 제가 드렸죠. 제가 드린 거 맞죠? 근데 그 10,000원짜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엄마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10,000원짜리를 주어주셨을까요? 제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직접 그 가난한 이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부유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 그 기쁨을 맛보게 하고 그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입니다. 내 기도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기쁜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12절 보니까 이 봉사의 직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봉사, 구제하는 일, 나누는 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돕는, 사랑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 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나누어라.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눔의 직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태도로 나눔에 동참한다면, 이러한 이유를 인식하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눔에 함께 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1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구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군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군요. 당신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순종하시는군요. 그것이 우리가 나눌 때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열심히 얘기하고 다니셨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나누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의 섬김으로, 봉사로, 나눔으로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증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임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할 때요? 사랑으로 나눌 때. 야고보서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말로만 추우면 옷 입어, 배고프면 밥 먹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 큰 사랑 우리가 가졌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어야 합니까? 우리에서 차고 넘쳐 흘러서 사랑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12절 이어서 보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준 것은 나입니다. 헌금을 보낸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이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소서라는 찬양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영광되게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눔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눔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로 인해 나눔 받은 자들과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히 큰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사랑이 사랑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축복으로 나눌 때에 그들이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축복과 기쁨의 선순환이 이 나눔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콩 심은데 콩 나고 이런 속담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이 문장을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콩 심은데 콩 나고라는 이 문장이 명심보감에도 등장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명심보감. 명심보감 잘 아시죠?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지 않으셨어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마음을 밝히는 거울, 우리 동양의 굉장한 고전인데 아마 고려시대 혹은 명나라 시대에 엮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당대의 여러 금언들, 명언들, 지혜의 말들을 모아서 엮어놓은 일종의 잠언입니다. 잠언.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처럼 동양판 고전 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약 20여 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명심보감 천명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명, 하늘의 뜻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명심보감에. 그 챕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문 다 아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과 득과요, 종두 득두라, 천망이 회회하나 소위 불루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좀 그럴듯합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종과 득과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종두 득두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서 본 이야기한 내용이랑 똑같죠? 근데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망이 회회하나,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이나 성그러 보이나 소위 불루로다, 결코 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 속담이 무게감이 훅 불어나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짧은 문장이에요. 인과 응모에 대한 성실을 이야기하는 이 짧은 문장이 뒤에 한 문장이 추가됨으로써 더 진중하게 들립니다. 왜 성실해야 된다고요? 왜 정직해야 된다고요? 왜 심어야 바른 것을 심고 바른 것을 구해야 한다고요? 하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아닌데 되게 성경 같은 느낌을 주죠. 성경도 아닌데 마치 한 조각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을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의 손이, 그분의 큰 그물이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텐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콩 심으시겠습니까? 팥 심으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무언가를 심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심으시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나눔의,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선한 일에 참여하고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십니다. 봉사의 직분을 주셔서 이 일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섬길 때, 기꺼이 나눌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눌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심고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